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뭐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면서 그러면서 자라게 되고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또 이렇게 해야겠다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아름다운 신앙을 흉내낼 만한 선배가 없을 때, 그게 가장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본받을 것이 없을 때, 부모가 존경이 안 되고 본받을 것이 없을 때 자녀가 가장 불행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가르치는 것보다 3년 반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삶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직접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둘씩 짝을 지어서 또 이렇게 실습을 하겠죠. 우리가 배우면은 실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고, 그리고 실습한 것을 이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 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원칙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원칙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유한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에도 있어서 어떨 때는 강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유해야 됩니다. 바울이 강한 때가 언제느냐? 오늘 본문 전반전에 마가 청년을 데려가자 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유할 때는 디모 후반기에 디모데 청년을 이렇게 복음의 협력자로 데려갈 때는 아주 간대하고 호의적이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6절부터 41절에 마가 일에 대한 이 처리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재정비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이게 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안 된다. 성경에 보니까 밤빌라에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어요. 선교를 같이 하다가 중간에 가버린 거야. 왜 갔는지는 모르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마가는 생질 마가라 했으니까 아마 사촌이나 조카뻘 되겠죠. 아마 팀장이 바나바가 있는데 바울이 좀 강하잖아요. 막 주도적으로 바울이 한 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냥 갔는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갔는지, 아무튼 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마가니까 그 모습, 그 현장을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아마 떠난 것 같아요. 이제 2,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마가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격려자, 위로자, 또 낙심한 사람을 다시 세우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면 가서 또 변호해주고, 이게 이제 바나바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래도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들 앞에서 둘이 싸우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 이 심히 다툰다는 것은 보통 다툰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그냥 핏대가 올라가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보기 힘든 그 모습이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구보로로 가고, 이제 바울은 나중에 실라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왜 싸우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헤어지면서까지 했을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 사실은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잊지 못할 신앙의 선배요, 또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아주 귀한 분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거 가짜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이 회심했다, 진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해졌다, 그래갖고 변호를 해서 이 사도들과 같이 교류했거든요.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맺어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전도활동하다가 아마 이 바울이 너무 낙심한 것 같아. 막 계속 박해가 많고 힘들어서 낙향을 했어요. 고향으로 내려간 거야. 고향에 가고 막 오랫동안 있는데 근데 이 바나바가 또 고향까지 찾아가서 야, 거기 이제 있지 말고 자, 이제 일하자. 그리고 안디옥까지 데려왔어요. 안디옥까지 데려와서 같이 일자리를, 복음 사역의 일자리를, 교회 사역을 이렇게 같이 동역자로 세워준 사람.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막 정말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바나바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다투어서 헤어지기까지 했어요. 좀 바울이 좀 못됐죠? 못했어요. 이럴 때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못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와 또 이렇게 안디옥 이렇게 가면서 더베와 루스드라 가서 선교를 하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통하여 또 유럽의 선교가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가로 인하여 고집을 그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이것은 개인 감정보다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나중에 끝말에 마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가가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나중에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아주 굉장히 좋은 평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바나바와 헤어질 때는 아직도 마가는 그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복음을 위해서 데려가면 안 된다. 좀 더 나중에 데려가자. 아마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정보다도 의리보다도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그 표현을 했고 바나바와 헤어지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강력하게 주의 뜻을 이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좀 필요하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강력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이렇게 강해야 돼. 너무 인간의 인정에 매어서 원칙을 벗어나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그냥 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할 때는 강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인정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여러분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밥 안 먹을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 밥 안 먹을 때 이거 먹기 싫으면 간도. 그러면 아이들이 막 성장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요? 간도해갖고 애가 안 먹다가 어떻게 병이 들고
그리고 감기 걸리고 병원에 가면 돈이 더 들어요. 안 먹으려면 입을 벌려서라도 억지로라도 막 먹여갖고 그러니까 밥이 들어가기만 하면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건강에 하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녀를 키울 때도 강하게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유할 때가 있겠죠. 신앙생활에는 왜 강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야 할 때 강해야 돼요. 원래 우리도 어둠의 자식들이야. 사단의 종이야.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어둠에 갇혀있는 마귀의 종로로 탄 자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바로 선교라고 하고 이거를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나 선교를 사단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하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하게 온지 모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먼 데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가까운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동료 관계에서,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게 됩니다. 아내로부터 공격이 오고 남편으로부터 공격이 오고 부모로부터 공격이 오고 자식으로 통하여 공격이 오고 친척을 통하여 공격이 옵니다. 이때 강하게 유혹을 잘라버리지 않고 그냥 유의미하게 넘어가면, 사단에게 넘어가면 영원한 어둠 속에서 후회하게 되고 아유 그러지 말할 거랬는데 하고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이 빠지면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먼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거 왜 그럴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 그거 따라가면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게 아마 여기에 의도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따라가는 왜? 부모를 사랑하니까. 오늘 그게 여기에 맞지 않는가 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단호하게 강해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원칙에 틀림없이 아주 굳건하게 나가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니까 뭐 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죠. 다 부모 이 딸들이 그 아들들보다 대부분 딸들이 그래. 딸들이 그냥 전화해갖고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 어르신들이 요즘에 못 오잖아요. 아니면 그냥 멀리 오고 아침 일찌감치 오거나. 그러니까 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용돈이 안 와. 용돈을 타야 되는데 또 뭐 걱정이 되죠. 아이고 어른들이만 걸리기만 하면 이렇게 위험을 처하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도 막 그리고 막 그래서 참 어려운데 여러분 어떨 때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위해서 구령사업 전도를 위해서 강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의 문제에 걸릴 때 강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맨날 강해만 되느냐? 매사 옳다 그러다 이 판단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면, 순한 면도 있어야 돼요. 그게 후반절 16장 1절부터 5절에 바울이 유연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진 후에 1차 선교했던 데베와 루스드라고 갔죠. 루스드에서 청년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 2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많이 변화된 거야. 루스드라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막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이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내는 받아들였지만은 이게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이 아버지가 디모데를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유대교를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거 할례를 안 했구나.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그동안 계속해서 논쟁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공회까지 연 것이 뭐예요?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할례에 대해서 매우 바울은 민감했어요. 할례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디모데를 할례를 한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주장할 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할례로 구원받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안건을 처리하고 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려가는 데서 왜 할례를 줬을까? 어떻게 복음의 원칙이 있는데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태도는 모순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강한 것을 내려놓고 유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누구를 주로 전도를 많이 했는가 하니 사실 이방인을 전도하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했어요. 유대인 위주로 많이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도를 가는 데 있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이 디모데가 선교사인데 그냥 평신도로 하면 괜찮은데 이 디모데를 선교사로 지도자로 가는데 그거에 대한 말거리가 생기면 복음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아야 되니까 바로 복음을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의 강력하게 주장이 있지만은 유연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보면 나옵니다. 자기는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한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로 행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함이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기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종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종으로서 자기 의견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상대를 대할 때 강한 인상이 없어야지 또 그 상대가 듣지 막 강한 인상을 가지면요 상대가 별로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상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이 강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의견을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상대가 원하면 그것이 좋다고 다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구원을 위하여 좋다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이러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강한 면도 있어야 되지만 또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부드럽고 유한 면. 야,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뭐든지 들어줘. 참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달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할 때는 강하고 유할 때는 유해야 되는데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그러면 50대 50으로 해야 되는가? 강할 때 강하고 유할 때 유할 때? 네, 그게 아닙니다. 강할 때는 강고 유할 때 유해. 예. 그것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해서 때로는 회의하다가 또 아니면 자기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부딪히고 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아예 또 교회까지 안 나오고 교회까지 옮기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유해돼.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회의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회사에서나 우리 뭐 동네에 사는 반상회에서나 동네 그런 데서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반상회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제일 행복하죠. 편안해요. 남편이 가정일에 이런 일 간섭 저런 일 간섭 아주 시시콜콜하게 반찬이 짜니 옷은 뭐 그렇게 입니 사소한 거 얘기하고 고집 부리며 나가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거에 정말 이건 원칙을 딱 잡고 그거는 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오든 나눠도 뭐 상관이 없고 괜히 뭐 옷 입는 거 머리에 뭐 물들인 거 그건 다 사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에 앞으로 이 인생에 멀리 내다보면서 그를 이제 지도해주고 그거는 원칙을 딱 해서 해야지. 뭐 옷이 짧니 긴니 뭐 머리가 빨간 물이니 왜 파란 물이니 별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따지고 그거 막 해서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가정의 편안은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가정은 다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아내는 직감, 육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가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 아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 남편은 큰 거를 봐요. 큰 거. 장래 신앙적인 거, 자녀 교육, 신앙의 원칙이 있죠. 큰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가치관이 신앙과 대치할 때 그냥 놔두지 말고 신앙으로 바로 가르쳐야 돼요. 참 제일 부러워하는 가정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으로 바로 자랄 때 우리 아이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을 때가 많죠. 정말 믿음으로 다 쓰고 온 가정이 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아주 그러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게 참만 애초부터 잘 안 돼갖고 사소한 것으로는 막 따지는데 그런 거를 잡아주지 못했어요. 신앙에는 강해야 되는데 신앙에는 강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벼둔 거죠. 우리는 정말 강할 때 강하고 유할 때 유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강할 때 강하고 유할 때 유해야 되느냐? 지혜가 필요해요. 어느 때 강해야 되고 어느 때는 유해야 되는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강하게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때는 유해야 됩니까? 근데 유하고 강한 것을 균형을 맞추려면 예수님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95%는 유해야 돼요. 그리고 5%만
아니요, 거의 다 100% 유예되겠죠. 죄의 문제, 복음의 문제, 이는 강해야 돼요. 그거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 외에는 뭐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뭐 옷을 많이 사든 덜 사든 웬만하면 용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제자인지 안 제자인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돼.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떠한 성경 지식이나 찬송이나 밥 먹는데 기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하는 그것이 제자의 증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거기 너희가 열매를 많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증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사랑이 뭡니까? 수용하는 거잖아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줬어요. 무슨 말이냐? 알면서도 수용하는 거야. 아, 저 녀석은 또 저럴 거야. 또 저럴 거야. 그러면서 아예 안 돼! 그게 아니라 알면서도 수용하는 거. 알면서 수용. 예수님은 친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친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싫어하고 다 깊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수용했죠. 일할 수 없는 사람, 배신한 사람을 일하게 하고 오히려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선을 긋습니다. 이익이 안 되거나 나에게 손해를 줄 사람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들은, 증표는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상대를 용납하고 손해보게 한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표, 예수의 제자의 증표입니다. 수용이 곧 예수님의 제자죠. 언제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의 전도 열매가 언제 됩니까? 이럴 때 전도가 돼. 이럴 때.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전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수용하고 그를 정말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할 때는 유하고 강할 때는 강하고 원칙 문제, 죄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될 때는 강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는 다 허락하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을 종종 보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게 하면 대부분 이제 제사 지내잖아요. 안 믿는 가정은 대부분 다 제사 지내.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 지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분명히 제사 지내는 거는 우상숭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그동안 하던 거니까 아주 시어머니와 함께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주고 준비해 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가지도 않는다. 제사 지내는데 안 가고 너 제사상 차리는 것 같아. 우상의 제물을 내가 왜 만드냐. 더럽게. 그리고 딱 끊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더 잘 상을 차려주고 준비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절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강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강하게. 그러나 다른 거는 다 허용하는 거죠. 다. 그래갖고 뭐 1년에 12번인가 11번의 제사를 지내는 그 가정에 시집 와갖고 그 제사상을 다 준비해주고 정성스럽게 그러면서도 거기에 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적으로 정말 이 유할 때 유하고 강할 때 강하게 정말 이렇게 했더니 그 가정이 다 예수 믿었죠. 남편도 예수 믿고 그 부모님들도 예수 믿고. 그래갖고 요즘에는 뭐예요? 바람 새바람 전도 집회하러 다니잖아요. 네? 그분이 그 집이 그런 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할 때 유하고 강할 때는데 그거를 못 해갖고 나 교회 다니니까 제사상 다 차려리고 놔버리고 이제 안 한다. 안 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은요 그 집안의 식구는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유할 땐 유하고 강할 땐 강해요. 안 믿는 가정에서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걸 들어줘야 돼요. 비유도 대부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가 막 남편의 뭐 이것저것 막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남편이 교회에 잘 다니고 정말 예수만 믿기는 하면 나의 눈동자같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존귀한 자 왕비처럼 대접받을 텐데 그 전까지는 아주 그냥 정말 왕처럼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내가 기본적인 사역 교회 가는 거 그거는 내가 예수 믿는 사역이니까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이니까 그거는 강하게 나가야 되지만 그 외에는 다 들어주는 거야. 다 들어주면 막 뭐든지 그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강할 땐 강하고 유할 때는. 근데 강할 때는 약하고 유하고 오히려 유할 때 그냥 강하게 소리 지르고 막 해갖고 그냥 남편이 학을 띠고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성도들이 강할 때 강하지 못하고 마냥 유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티가 주변에 안 나타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강할 때 강하고 유할 때 유해야 됩니다. 어떨 때 강해야 되냐? 신앙에 있어서는 강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강해야 돼요. 사회단체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해갖고 고집 피우고 또 삐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사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야 돼요.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는 그래 그렇게 하라. 이렇게 수용해주고 나가면 그게 바로 유한 것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침묵을 가지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유할 때 유하고 강할 때 강해야 되는데 유할 때는 오히려 강해지고 강할 때는 유한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유할 때 유하지 못하고 강할 때 강하지 못한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고치겠습니다. 유할 때 유하고 강할 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에 구하는 자 정말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손을 잠깐 들었다 내리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내리며 주님이 오셔서 강할 때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유할 때는 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그러지 못한 거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기다립니다. 유할 때 강한 것을 고쳐 주옵소서. 강할 때 유한 면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침묵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